이제 우리는 여호수아의 끝자락을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정복 전쟁을 마치고 세월이 약 한 20년 정도 흐르게 되었습니다.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의 나이가 110세가 되었다. 오늘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기업 분배를 마치고 모든 치리와 행정들을 이제는 각 지파의 대표들에게 위임하고 자신의 분기신 딥낫세라에서 이제 여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로, 또 여호수아에게서 각 지파의 대표자들에게 그 권위와 그리고 그 리더십들이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자신의 때, 자신의 사명이 다 되었음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는 마지막 유언 말씀을 남기고자 합니다. 23장은요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이고, 이제 24장은 백성들을 향하여 주시는 유언의 말씀으로 여호수아는 마무리되어지게 합니다. 이것을 그냥 그들에게 유언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별 설교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설교일까요? 첫 번째 보십시다. 고별 설교를 하면서 서두가 1절에서 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 관리들을 다 불러 모으는 이야기가 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2절을 보시게 되면요, 장로들, 그 다음에 수령들, 재판장들, 이들은 누구냐? 그 당시에 실질적인 대표자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부름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부름 받은 이유가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유언하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그들이 실감했어요. 그리고 그 권위 앞에서 그 여호수아를 인정하면서 그 앞에 청종하고 경청합니다. 여호수아는 비록 나이가 늙었지만 여호와의 영광이 함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목소리는 좀 흐렸을런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의 모습은 노쇠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말은, 그의 마지막 권면은 날이 시퍼렇게 살아있고 그들을 향한 마지막 당부요, 그들은 그것을 아주 깊이 무겁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두 번째, 유언을 시작하면서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본문은 조금 더 나중에 읽어보고요, 먼저 그 유언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유언, 여러분이 유언한다면 어떤 유언 해보시겠어요? 어떤 유언을 하실 것 같으세요? 우리 예수님의 사람 훈련하면은 어느 과정도 들어가게 되어지면 하늘의 소망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다루면서 유언 쓰기를 하는데, 유언은 그 사람의 인생의 엑기스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일평생의 관심사가 무엇인가가 거기에 고스란히 다 녹아있게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유언입니다. 여호수아의 유언들을 쭉 이렇게 읽어보면은요, 그래서 그가 믿음의 사람들의 반열에 들어간 거구나 알 수 있게 되었어요. 특별함이 그에게 있었어요. 유언에 그것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유언을 하게 되어지면 유언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나의 이야기가 들어가기 쉬운데, 여호수아의 유언의 주인공이 자신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인생의 중심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이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당시의 왕은 아니었지만, 근데 사실 그의 역할은 왕과 같은 역할이었어요. 그 당시에 왕정시대는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그의 유언 가운데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당부한다, 내가라고 하는 그 유언의 주어가 내가라고 하는 말 들어가도 크게 괜찮아요. 어려움 없어요. 시비를 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의 주인공은 계속해서 지금 누구로 표현되어지고 있느냐? 하나님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만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시죠. 나의 삶 속에서 나는 얼마나 나의 말 가운데, 나의 표현 가운데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얼마나 많이 하면서 살아갈까요? 고백처럼 말합니까? 아니면 버릇처럼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님, 주인, 주인공으로 자리매고 있을 때는 어느 때입니까? 여호수아의 신앙을 우리가 함께 조망해 보게 되었으면 그의 인생은, 그의 신앙적 삶, 그의 삶은 신앙적 삶이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잖아요.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전쟁을 어떻게 정리했는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였는지 그거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실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다 너희가 보았거니와. 여러분 보세요. 이걸 이렇게 말해도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함께 이 모든 나라에서 행한 일들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이래도 되는 거잖아요. 사실 여호와가 다 앞에서 진두지휘하고 한 거잖아요. 근데 자기의 이름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서 싸우시니라. 4절 보실까요?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족 대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들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아 너희의 지파의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이제 내가라고 하는 표현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내가라고 이야기했지만 모든 주도권들은 다 누구에게 있느냐? 다 멸한 나라, 다 그 모든 나라의 족속들, 그 범위들, 제비 뽑은 것, 지파가 되게 한 것, 기업이 되게 한 것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복 전쟁, 하나님이 싸워주신 전쟁, 하나님께서 물리쳐주신 전쟁, 분배도 예민한 부분인데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잘 정착하게 하셨다. 싸우는 것만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 아니었잖아. 싸우고 나서 우리가 갖게 되었어. 근데 그것들을 잘 분배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나눠주셨다. 과거, 현재, 그러니 앞으로 미래도 다 누구의 손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손에 있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모르는 거 아니죠. 유언이 뭔가 좀 특별하지 않죠. 다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왜 그의 유언에 이것들을 지금 굳이 아는 내용, 지금 시간이 많지 않은데 이런 내용들을 반복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이유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너희들은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한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특별히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지도자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그 함정은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일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지만 동시에 지도자는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의 시선 앞에 있기도 하고요, 그들의 결정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다 움직이게 되어져 있어요. 사실은 자기 혼자 한 것이 아니라 그를 지지해주고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지도자입니까? 목사님이 지도자신 것 같고요, 저희는 목사님을 따르는 성도들인 것 같은데요. 생각하기 쉬우나?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가정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속회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선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귀한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럼 첫 번째,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 그것은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만한 것은 뭘까요? 잘난 척하는 것이 교만한 걸까요? 아니요. 교만한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 나 혼자 하는 것, 내 맘대로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여쭙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결정하는 것, 여러분 그게 교만입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대화의 기술을 여러분들과 아침에 이야기하고 대화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목사님도 만나서 이야기하고 성도님들도 만나서 이야기하고 멀리 있는 이들과 함께 통화를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어제는 정말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정말로 대화하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대화하면서 위로해야 되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위로할 때의 큰 위로가
주님, 저의 입술에는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나의 말을 통해서 저를 위로하게 하시고, 제가 많이 말하기보다는 내가 좋은 질문들을 통해서 그가 많이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대화를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가 위로받기보다는 그의 말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는 시간들이었어요. 그의 말들, 나는 위로하겠다고 그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이런 거 있죠, 그 서로 대화하면서 그 기독교 방송에 보면 새롭게 하소서 뭐 이런 거 있죠. 그처럼 자신의 과거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이야기들을 쭉 풀어내는데, 정말 같이 서로 울면서 그 이야기를 같이 듣고 이야기하고 경청하고 나누는 시간들이었어요. 야, 하나님 내가 위로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이렇게 받으셨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위로받고 내가 힘을 받고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목회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좋은, 아주 너무너무나 행복한 것들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잘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멋지게 그 일들을 행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나는 이만큼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요. 교만하지 말아라. 하나님 없이 너 혼자 함부로 행하지 말아라. 행사를 한다 하더라도, 뭐 겨울 성경학교를 한다 하더라도, 뭐 우리가 신방을 한다 하더라도, 아니면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무슨 양육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기도회를 준비한다 하더라도 그냥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쉬어버리고 아무리 할 수 있다 할지라도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다. 이것이 영적인 법칙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승리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는 방법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법을 우리는 체득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의지하셔야 합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길을 트시는 것은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곧 길이요 라고 하는 말은 또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길을 트고 내가 가는 길이 맞고 결국 그 길 끝에는 생명으로 닿게 되어진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라.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모르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하지만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맞아,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반면에 동시에 무력함을 나 스스로 인정해야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지금처럼 여호수아 백성들이 그들의 땅을 정복하고 그 아름다운 결과를 맞은 것처럼 백전백승을 경험할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며 어떻게 일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가, 세 가지를 한번 메모해 보세요.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감동이 내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감동해 주세요. 하나님 들려주세요. 그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나를 더욱 정결히 하라. 이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며 죄 용서의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나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그 찬양을 한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한다면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넘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란 무엇일까요?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머리가 싹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이겁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적어보시겠어요? 내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나의 삶의 모습을, 나의 위치를, 나의 열정과 그 열정의 방향을 나로부터 시작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부터 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 뒤에 나의 삶을 올려드리고 주께 힘을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무슨 능력으로 감당하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주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무엇보다도 주님의 귀한 감동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먼저 나를 정결하게 하고 주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그 시선을 허락해 달라고 하고, 나의 삶을 올려드리면서, 나의 형편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말을 잘 못해요,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정말로 정확한 말, 또 나의 말을 통하여서 그 말에 하나님 감동이 있게 하사 그의 마음이 열리게 하세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동안 1단계, 2단계, 3단계가 이렇게 프로세스처럼 한 계단 올라가고 두 번째 계단 올라가고 세 번째 계단 올라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건 한꺼번에 동시에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이 마음으로, 이 시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보호하게 하시고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들을 여러분 함께 오늘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6절,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오늘 6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 부분에 강조가 되어지죠. 맞아, 우리는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하기 쉬운데, 오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좀 더 눈에 들어오는 새로운 단어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힘써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힘쓰는 게 아니라 크게 힘써라, 크게 힘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게 힘쓰라고 하는 말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냐? 단단히 결심하고 행하라는 겁니다. 크게 힘쓰지 않으면 순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긴장을 놓치지 않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만 동시에 우리는 많은 것들의 영향을 받는단 말입니다. 우리는 잠시라도 방심하면 사람들에게, 또 세상의 소문과 분위기에, 또 나태함의 환경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최종적인 결정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준하여서 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오늘도 수많은 선택들이 있을 텐데 이거 하는 게 좋을까 저거 하는 게 좋을까, 이익과 편리와 쉬운 것, 좋은 것, 또 내게 좀 내가 빛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신앙적인가, 또 구체적으로 무엇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것이 예배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찬양하는 일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더 도움이 되는가 생각하는 거죠. 마귀는 언제나 신앙적이지 않은 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일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언제나 방해하고, 그러한 소스들을 우리에게 수만 가지로 뿌립니다. 은근히 방해하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방해하기도 합니다. 이 말 너무 재밌죠. 그러니까 다 방해하는 거예요. 은근히 방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방해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도록 방해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말씀 앞에서 균형을 잡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이 권면은 사실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1장에서 나왔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서 1장에 여호수아가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그는 마음속에 담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았어요. 그렇게 평생에 살고 어떻게 했어요? 승리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의 노년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살았던 그가 평생에 담았던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전수합니다. 이게 보통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똑같은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았고, 그 말씀에 증거가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파워풀할까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근데 똑같은 말이지만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 정말 꼽히는 거예요. 정말 그 마음속에 신비에 박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11절 말씀,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보세요.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별표를 있다면 있는 별표를 다 갖다 치고 싶은 말씀이에요.
너는 온 마음을 다하여 열정적으로 온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 여호수아는 뭐라고 이야기야? 너는 조심하라. 사랑해야 되는데 왜 조심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할 만한 대상이 우리의 주변에 숱하게 널려 있고 그것들이 우리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심하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금세 사랑의 대상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매력적으로 접근한다니까요. 육신의 정욕, 음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안목의 정욕,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로, 돈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이생의 자랑, 많은 사람들에게 권력으로, 정치로, 존경으로, 영향력으로 다가오면서 그렇게 이미 충분히 그것들을 사랑하고 그것들을 빠져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미 살면서, 그건 생뚱맞게 그것이 나에게 온 것이 아니라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전염되어 있기에, 독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를 생각해 보세요. 그 간염이 다 되어 있는 사람들과 같이 살기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들이 나에게 그렇게 오염되어지고 그렇게 우리에게 흘러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정신 차리고 너희의 영혼을 돌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원이 아름다워도 아름다운 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정원이 아름다운 까닭은 날마다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아무리 세계에서 유명한, 세상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정원들은 여러분 그냥 그 정원 자체가 예쁜 것이 아니라 그만큼 관리하고 그만큼 다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에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 예배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강조한 바 있어요. 나는 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세상을 예배하게 되어진다. 그러므로 정신 차리고 내가 점검해야 되는 거 구체적인 겁니다. 내가 무엇과 많이 맞닿아 있는가? 감기 생각하자고 그랬어요. 전염 생각하자고 그랬어. 가까이 하면 닿는 거예요. 오염되는 거예요. 감기 없는 거예요. 제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가까이 하면, 환자랑 가까이 있으면은 오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랑 가까이 있지? 12절에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고 서로 왕래하면 반드시 타락이 오게 되어 있다. 잘못된 관계를 통하여서 진행되어진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 그럼 당연한 거예요. 내가 지금 뭐랑 가까이 하고 있는가? 접촉하고 있는 것들을 점검하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을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세상을 멀리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내가 오늘도 주목하고 내가 죽고 내가 찾고 내가 듣고 하는 것들이 신앙적인가? 이것들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는 개의치 않으시고 묵묵히 그 길을 걸으셨네. 우리가 바래온 메시아인가? 모두 주님을 의심할 때에 그는 개의치 않으시고 말씀의 완성을 이루셨네. 그는 전부를 버리고 오셨네. 가장 외면받을 모습으로 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고통의 십
십자가를 참으셨네. 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셨네. 그는 개의치 않으시고 말씀의 완성을 이루셨네. 그는 전부를 버리고 오셨네.